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갑진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갑진년이라는 말처럼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에게 값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값진 한 해의 시작을 우리는 매년 그러하다시피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축복 성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네덜란드에서는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주로 12월 31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1월 1일 자정 0시가 딱 되면요, 그때부터 밤새도록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자비로 폭죽을 사서 그것을 이제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역에서만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 방방곡곡 이 네덜란드 온 하늘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됩니다. 이 폭죽 소리가 너무 커서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정말 소리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폭죽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폭죽놀이에, 이 불꽃놀이에 진심인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비로 수백만 원어치의 폭죽을 사서요,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 1년 내내 돈을 벌어서 여름 휴가 그리고 이 신년 때 이 폭죽놀이, 불꽃놀이 다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불꽃놀이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월 1일 0시가 되면 네덜란드 전역에서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차가 거의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 차라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그 차에다 막 폭죽을 던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1월 1일 0시에 맞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31일 8시쯤에 미리 맞춰서 이 불꽃놀이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불꽃놀이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해서 이 집에서 새해를 가족과 함께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딱 0시 자정을 새해 0시에 맞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문화의 차이일 뿐인 거죠. 예배 시간만 다를 뿐이지 한 해의 마무리를 그리고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중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던 패턴상 그리고 스타일상 저는 이렇게 정확히 새해 0시에 맞춰서 정말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나라 방식이 더 좋다, 저는 그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올해도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7시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0시가 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4년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약속의 말씀을 뽑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뽑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운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던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약속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의 일부분이다, 한 조각이다,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조각이라는 말은 다른 조각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새해 첫 시간에 주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말씀은 필요 없어, 이제 다 됐네, 굳이 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받은 약속의 말씀은 나를 향한,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전체 뜻이라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완성할 수 있는 다른 퍼즐 조각, 말씀의 퍼즐 조각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잘 맞춰 끼움으로써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순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을 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한나는 엘리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다른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만 봐도 자격지심으로 스스로 굉장히 서럽고 분하고 또 원통할 텐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신년 축복 성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비통하게 정말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면서 간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저절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 이전에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한나가 이처럼 비통했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불임이었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서러움을 한 방에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익히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는 이 8절 말씀이 특별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높여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다른 말씀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이 포함된 사무엘서 2장 그리고 그 이전의 사무엘서 1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2장 9절 처음에 보시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 그 이전에 말씀하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이처럼 저는 저에게 주셨던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의 약속의 말씀과 부합하는 또 다른 말씀의 조각 퍼즐을 이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 한해 제가 이 약속의 말씀처럼 부해지고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또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 한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주만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전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 2장 3절과 9절의 말씀은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사무엘서 2장 7절과 8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고 완성시키는 그러한 다른 퍼즐 조각들, 부합하는 퍼즐 조각인 셈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전은 그 한나의 비통하고도 간절하고도 납작 엎드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올 한해 한나처럼 정말 비통하게 정말 간절하게 또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찾은 세 번째 제 약속의 말씀과 부합하는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올 한해 저의 약속의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와 같이 높여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순종과 사명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 번째, 비통하고 간절한 그런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러한 원하시는 것들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올 한 해 제 삶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또 반드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시고 그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4년을 마무리할 때 다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나와 같이, 오늘 본문의 한나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2024년 첫 주일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올 한 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사 나에게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귀한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역전의 스토리를 다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있을 건행 부흥회와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해 첫 시간, 첫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사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권행 구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응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귀한 성령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5가지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